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9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영화나 어떤 그 드라마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그 절정이라고 하는 클라이막스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 이제 요한계시록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라고 말한다면 바로 16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세 가지의 큰 이제 7가지의 재앙이 나오게 되는데 그 세 가지의 재앙이 나오게 되는데 세 가지 종류의 재앙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시리즈 심판 시리즈에 해당하는 7 대접의 심판이 바로 이제 16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에 이 그 세 번째 심판인 7 대접의 심판을 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심판으로 끝나는 이 심판의 범위와 그리고 심판의 강도 그리고 심판의 모든 모든 것들은 그만큼 가공할 만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심판이 강한가? 왜 심판이 이렇게 가공한가? 그것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버팅기고 있고 마지막까지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 약한 원수 마귀들, 사탄의 세력들이 그만큼 끝까지 뭘 한다는 겁니까? 발악을 하고 끝까지 이제 대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그만큼 가공할 만한 심판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이제 네 번째 심판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떤 심판이 나오게 되냐 하면 그 대접이 어디에 쏟아집니까? 해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해가 이제 그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심판의 내용이 네 번째 이제 대접의 심판을 보면은 정말 끔찍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탑니다. 그러니까 다 타게 되는데 그만큼 끔찍한 심판이 다가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심판, 그 심판이 어마어마하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에는 이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이 심판에서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심판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믿지 않은 사람들, 결국에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땅에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상을 따랐기 때문에 우상들과 함께 우리가 그들은 이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따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눠지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나눠집니까? 하나는 우상을 섬기며 짐승을 따랐던 사람들, 또 하나는 끝까지 그 어린 양을 따랐던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볼 때에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사는 인생으로만 볼 때는 훨씬 더 어떤 게 괜찮아 보이는 인생일까요? 당연히 짐승의 표를 따르는 것이 훨씬 더 괜찮아 보이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이거는 바른 길 같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러면 바로 어린 양을 따르는 길이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마지막에 갔을 때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따른 자들에 대한 심판이 그 따르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짐승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짐승을 따랐던 사람들은 짐승의 심판을 그대로 받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끝까지 어린 양에 따랐던 사람들은 어린 양이 받으신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도 똑같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을 한번 보시죠.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따르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을 여러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직 여러분들이 따라야 될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를 따르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도 잘 만나셔야 됩니다. 그죠? 예수를 따르는 좋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를 잘 믿는 사람 되는 걸까요? 예수 잘 믿는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도 주의 영광이 온전히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심판을 우리가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따르는 인생이 끝까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이제 보게 되면 네 천사가 나와서 이제 심판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대접이 하나가 쏟아질 때마다 이 진행되는 심판을 보게 되면 땅과 바다 그리고 물 위에서 하늘에서 여러 가지 곳에서 이제 이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곳에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7대접의 심판이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심판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특정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 계시록의 내용들 하나하나를 어떤 사건에 자꾸 접목을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때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유럽의 EU 있죠, 그죠? 유럽 연합 여기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꾸 거기에 뭔가를 끼워 맞추기를 하려고 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아닌 게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는 좀 뻘쭘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심판들과 여러 가지 이미지들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오늘 태양이 예를 들어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막 태양의 재앙이 일어나요. 그러면 태양에 우리가 불에 태움을 당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힘들었게 다쳤다. 그러면 네 번째 심판이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한 가지의 사건을 이렇게 거기에 접목시키면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 속에서의 수많은 일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깨어있자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입니까? 누구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영이 깨어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런 분별의 은혜를 우리가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대접을 쏟기 시작하는데 먼저 첫 번째 대접의 심판을 여러분들 보시면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근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악한 종기가 생기죠. 악한 종기가 생기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의 6번째 재앙에도 악종이 생기죠. 그죠? 악한 종기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악한 종기가 생겼다는 것은 실제로 이게 피부에 뭐 어떤 종기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여기서 악한 종기가 생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짐승의 표를 따르고 짐승을 따랐던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무엇이라는 걸까요? 악한 종기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좋다고 따라갔지만 결국에는 그게 좋은 결과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이 함께 그 전도 끝나고 예배 끝나고 잠깐 얘기하는데 그 얼마 전에 그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어요.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전국적으로 있었는데 그 다니엘 기도회에 그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선교사님인가요? 그죠? 선교사님 한 분이 여자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이 이전에 뭘 했냐면 이 그 뭐예요? 그 저기 뭐죠? 그 무당을 했었대요. 그런데 무당을 해서 돈을 벌면 그 돈 번 것이 귀신같이 나간대요. 네. 돈 번 것이 귀신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돈 번 게. 그 여러분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귀신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돈이 어떻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귀신같이 쓰임 받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악한 것들을 따랐을 때 그 악한 것들의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악하게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이거 괜찮겠다 싶어서 세상을 따라가면 열매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악한 종기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은 이 첫 번째 심판의 내용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바른 길처럼 보여지는 세상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의 길이 분명하다면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니까. 악한 종교와 같은 결과를 맺게 될 것이니까 말이죠. 자, 두 번째 심판을 보게 되면 바다에 쏟아지게 되는데 죽은 자의 피같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피가 변하는 것은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출애굽의 첫 번째 그 심판과 비슷한 이미지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강과 물 근원에 심판이 쏟아지게 되면서 무엇으로 변합니까? 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는 첫 번째 그 출애굽기의 심판이었던 물이 피로 변하는 심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어떤 의미가 나오냐면 왜 하나님이 이 물을 피로 바꾸시느냐? 그러면 여러분 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없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죠? 근데 이 물이 무엇을 변합니까? 피로 변하면 마실 수가 없게 되죠. 근데 왜 이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었느냐?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결국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순교하게 만들었던 죽였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결코 하나님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나니. 믿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복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는 믿음에 대한 핍박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주님 우리의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고 또 우리의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네 번째 재앙은 정말 끔찍한 재앙입니다. 바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불에 태움을 당하는 이런 재앙이고 또 해의 이제 권세가 쏟아지는 재앙인데요. 이 재앙은
출애굽기의 재앙에서 나오지 않는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 네 번째 재앙은 이렇게 극한 그 재앙이 쏟아지게 되느냐?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9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요, 또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고 누구를 따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결국에는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끝까지, 이 심판의 대상자들에게도 끝까지 무엇을 주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그 회개에 대한 심령을 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는요, 지체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시고 또 엎드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비방을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심판의 대상이라면 반대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뭔가 이렇게 하루에 아침에 이렇게 찬송이 떠오르게 되면 하루 종일 그 찬송 생각날 때 있으시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계속 그 찬송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찬송을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니까. 그런데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죠? 아침에 왠지 모르게 TV를 탁 틀었다가 거기서 트로트 하나 나오면 하루 종일 그게 머릿속에 안 떠나고, 그죠?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노래가. 간혹 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지체 없이 멈추셔야 됩니다. 그죠? 지체 없이 멈추고 우리가 무엇으로 바꿔야 됩니까? 찬양으로 바꿔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주님 앞에 찬양을 멈추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찬양받기를 원하시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의 꺼리낌이 느껴지거나 회개의 마음이 일어날 때에는 그 자리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이번 주 주일날 가서 회개하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회개는 철야 예배 때나 나와서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날 때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회개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회개하지 않으니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심판의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찬양의 기회가 주어지고 또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이 짐승의 표를 따르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런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는 동일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괜찮으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내가 회개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것을 늘 언제나 깨달으시면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 되야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 승리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차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